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신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되어질 그 일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이것도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일을 이루시면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복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 내가 행했는데 그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행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주님이 기뻐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얘기해요. 성령의 음성이 막 하늘에서 뭐가 막 석범아 하고 울리는 이런 음성일 때도 있어요. 급할 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음성 들으면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에 뭘 하셔야 돼요. 이 음성 들으면 그 음성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 들으면 거기에 붙들려서 내 인생 완전히 바쳐야 돼요.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내가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갔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 따라 나아가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남의 죄가 보여지는 투시의 은사도 있다고요. 방금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또 뭐 예언의 은사, 장래의 일들이 알게 돼요. 무슨 점장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능력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놀라운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재물 얻는 재물의 은사가 있어요. 재물의 흐름이 보여. 성령님이 말씀하죠. 어디다 투자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심지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기에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자, 이거 17절 그 사이에 있는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내 생각, 내 뜻,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데 구분을 못해.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안에서의 욕심을 따라 내 육의 음성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그 기쁘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걸러져야 되죠. 나의 음성, 내 욕심의 소리, 내가 내 속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음성, 마귀의 속상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걸러내는가? 저희가 절기를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구약적 절기고 뭐 신학적 절기 이런 말씀드렸는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는 산떡이라 했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건 날마다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먹으라.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먹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초실절과 7절은 공통적으로 수확에 대한 감사인데 특별히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이 보리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그 출애굽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만나가 그친 시점이 언제냐? 이 보리를 처음에 수확하고 이 보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햇 곡식을 먹을 때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매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러면서 만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나는 역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까지의 이 기간은 다 말씀과 관계예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기름부터 주셔서 예수님이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해졌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걸러지고 마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굉장히 깊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이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성경 역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데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새겨져야 쌓여져야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체에 싸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는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 안에 있는 나를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어떤 방법 사요? 내 안에 있는 이론 나의 방법, 나의 논리 이 모든 것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파하고 역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로 예수께로 복종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아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는 어느 것이 옳지,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그 기관들도 국가 기관들도 보면 감찰을 받잖아요. 감찰 없으면 바로 우리는
그 타락한 죄성에 의해서 부패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찰이라는 그런 기구나 그런 기관들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셔서 주님의 행하시는 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더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기기에 충분하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가지를 않기를 원하는 것. 미워한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답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감사한 것은 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이끌어 가실 텐데 제 안에는 온전히 저희 아버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수원 교회에서 7년간 인천에 주한장로교회에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7년이죠. 때를 제외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 안에 온전히 계신 분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또 제 생각에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왜요? 저도 같이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목사님과 같이 개척의 과정부터 쭉 오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만 열심히 알았거든요. 제 인생을 통해서 내 방법대로 정말 안 되는구나.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그것만 정말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움직여. 웬간해서 안 움직여. 그런데 저도 예전에 굉장히 급한 사람이긴 했거든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충청도 사람이 다 됐는데 지금은 웬간해 잘 안 움직여요. 왜 그래요? 제가 생각해서 제가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게 더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 쪽에서 하셨어요.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서 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아까도 그 예배 때 주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증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삼고초려도 해봤어요. 결국에 하시는데 보면 돼요.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아직도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그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돼. 참 이 노래 너무 영성 있는 노래예요. 사실 이 노래가 복음성가라고 그러죠. 복음성가라고 그래요.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고백.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 이 고난의 과정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는데 꾸역꾸역 이 고난을 참아내면서 내 난나를 후회하고 저주하고 아무튼 막 이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 그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음식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있어.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말씀하셨죠.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 말 다음 구절이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죠? 이 훈련을 위해서,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전력했다는 거죠.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전심으로 쏟았다는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결국에는 주님 만날 그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하여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음 절을 쭉 보면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를 하는 이에 많은 이제 그 영감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다음 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용서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야, 이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훈련이 되고 같이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아까도 전심전력했다고 했는데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삶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은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하라. 아멘.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보고 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는 거죠. 이 훈련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 삶의 영역에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리고 이 열매들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이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이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받게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러면 결국 이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신앙생활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시는 선교적 삶. 그런데 이 선교적 삶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좀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훈련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뤄가길 원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동참하시면 이 말이 훈련이지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 행사와 이 일들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 하잖아요. 이 선교적 삶에 더 깊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선교적 삶이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살짝 바뀌어져서 순교적 삶이 됩니다. 선교적 삶에서 순교적 삶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순교적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시고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나 과정을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죠. 순교적 삶.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인 것으로 다 합하라.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을 모이게 했어요. 순교적으로 이렇게 살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넘사벽이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 훈련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훈련은 다른 건 없어요. 교회 하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면 자연적으로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어제 이 중간에 좀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에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 또한 순교적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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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